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정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엄숙하고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3월 첫 주일에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미 묵상하고 살펴본 종려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찬양하고 환영했던 거기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이제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세에 관한 엄숙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말세를 대비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관한 말세에 관한 교훈을 특별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25장까지 25장 30절까지 그 단락에 보면 크게 말세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비유의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그 초점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말세의 교훈입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종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 우리의 신분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세의 때에 필요한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기대와 분부를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 소임을 감당할 종으로서의 신앙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의 이야기를 먼저 오늘 하셨고, 이어지는 25장으로 들어가면 10처녀의 비유 이야기,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 이 비유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달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의 이야기가 주고 있는 그 초점의 차이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이 갖는 한 가지 핵심적인 교훈의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이 비유 이야기들의 단락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유사성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비유들 속에는 우선 공통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뭡니까? 주인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떠난 집주인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맡기고 어디 떠난 거예요. 없어요. 지금 주인이. 언젠간 올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누가 없습니까? 지금 신랑이 부재 중입니다. 신랑이 아직 안 왔어요. 올 거예요. 근데 신랑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역시 뭡니까? 주인이 부재 중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온다는 분명한 약속만 하고 언제 올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현재 주인이 부재 중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각기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의 큰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특별히 천국에 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서기관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백성을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제자의 소임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새로이 이 역할을 맡기십니다. 때를 따라서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제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곳간은 천국의 보화와 풍성한 내용들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이라는 것, 즉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종말을 완성하는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의 부요함을 나누어주는 책임으로서 청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를 사는 종의 핵심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이 비유는 진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기다림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악한 종으로 있으면서 그저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적극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천국 곳간에서 양식을 퍼와서 나누어주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신자 공동체입니다. 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줄인 영혼과 가란 심령에 영원히 배부를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바로 그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던 그 양식을 이제는 그 주인을 대신하여, 그 주님이 나누어 주시던 그 양식, 주님을 대신하여 이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나누어 주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종으로서 주님은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가지고 헤매는 가련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단순히 양식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진짜 양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양식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국의 문이 여기 있다고 천국의 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으로서 그 곳간의 열쇠를 여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산다는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거치고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바로 그 책임을 맡은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 오랜 인생의 방황의 항해를 끝내고 마침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안식의 포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그 집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안식의 포구로서 그 안에서 천국의 양식을 얻게 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포구에 닻을 내리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으며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를 받고 거칠어진 인생의 노정이 회복을 얻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섬기고, 우리 교회가 말세의 때를 살면서 이 소임에 충성할 때야말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천국의 문을 안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그 곳간에서부터 무한히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그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종들을 볼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를 사는 종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예상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48절 이후 5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사는 신앙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농땡이 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입버릇처럼 앉으면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 생활이 하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바늘은 돌아간다. 똑딱 똑딱 이러면서 그냥 입에 진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기압을 받고 쓰러지듯이 파죽음이 된 채 내무반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누군가 입에서 이 말이 선창이 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버티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병들 군대 복무 기간이 대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하던 시절만 해도. 요즘 18개월? 그건 뭐 MT 갔다 오는 거지 군대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군인들에게 얼마나 아득하고 깝깝한 세월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제대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이고, 군인들한테 그 소리 해보세요. 죽이고 싶어요. 얼마나 까마득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군인들의 관심은 그저 시간만 빨리 가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그냥 계기다 보면은 국방부 시계가 마침내 땡 하고 종을 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개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말세의 기간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마치 이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처럼 때려 죽어도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식으로 그냥 버티면서 개기면서 그렇게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황당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천국은 가게 돼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농땡이 치면서 시간만 버는 자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버티는 자들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주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악한 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이 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금방 안 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야. 마음에 그냥 벌써 긴장의 끈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미. 뭐 언제 오겠어?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이 빚어내는 신앙의 변질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유 속에는 바로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한
비극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도 마찬가지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금방 안 올 줄 알고 기름도 준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하고 소리가 나니까 막 그때 기름 사러 갔는데 문 닫았다는 거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이 뭐 언제 오겠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꼴랑이 한 개 가지고 내가 뭐 하겠나? 그러고 그냥 시간만 보냈다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막연한 이 태만의 자기 믿음 때문에 주인이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긴장감과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한결같이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는 종의 태도를 상실해버린 채 사람들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도 나의 빗나가고 오만한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경고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진노하시던 주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천국의 문을 가로막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경고의 비유를 듣고 있는 말세의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비유를 바꾸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똑같은 교훈을 강조하신 겁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섬기는 이 종의 교훈은 우리 주님의 일관된 가르침, 곧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식솔들을 돌보는 종의 모습에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보살핌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어떤 특정한 위치와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치유의 사역과 사랑의 사역을 수행하는 종들로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태도는 주인이 부재하는 동안,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주인을 위하여 집안에 맡기신 모든 식솔들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부재 중이라는 그 사실이, 주인이 지금 없다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태만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들고 주인이 지금 못 본다고 생각하고 없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동료 식솔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보살피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을 때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재 중인 주인을 향해서 늘 보는 듯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다고 생각하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지금 시간을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시계가 종을 치면 갈자리를 맡아 놓은 것처럼 방자하게 세월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만성적인 병폐를 일컫는 이 복무 태도를 일컫는 말로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지부동.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민원인들의 상태를 처지를 적극적으로 살피며 관심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책임만 면하면 되니까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면서 그저 시간만 지키고 땡 하면 퇴근하고 이런 모습을 가리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통용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재 중일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신 지금 이 중간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행했느냐 하는 것은 서로를 섬긴 정도에 의해서 입증되고 우리의 불충성은 우리의 형제들을 때리고 괴롭힌 정도에 의해서 입증될 것이다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종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 주님의 비유가 너무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상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상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인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이런 모습을 연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가 조폭 집단도 아니고 형님이 심심하면 아우들을 불러놓고 줄바따를 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교회에서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무인으로 방자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좀 자극적인 주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절제되지 않은 자기 본성대로 그대로 성질을 발산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교만한 종의 모습을 일컫는 주님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단 근원이 뭡니까?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오만방자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완장을 차고 기고만장하게 설치는 머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완장 하나 채워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함을 봅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텃세를 부리면서 아나무인으로 행세하는 이들이 종종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경고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서기관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종인 채 하면서도 사실상 자신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역시 외식하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도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자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경고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책임을 가진 오늘 모든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경고의 교훈이 주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자세로 산다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에 처하리라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셨던 그 벌에 똑같이 너희도 처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의 소유는 곧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지금 부재 중인 그 주님의 소유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대속의 걸음을 걸어가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가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종들이 부재 중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면 온 집안이 다 화평과 안식을 누립니다. 지친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식의 폭우와 같이 그 안에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얻으며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재 중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등잔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부재 중인 주님을 위하여 여전히 충성되게 일함으로써 주님의 소유는 불어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의 삶에 신실하다면 나는 동료 종들을 때리면서 억압하면서 행세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 산다면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긴 밤을 환히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나는 감히 그가 맡기신 달란트를 묵혀놓는 그런 불충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이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깨어 있어 주인이 맡기신 소임에 충성하고 있는 종인가? 그저 시간만 보내면서 방종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곳간에 열쇠를 맡은 자들입니다. 열쇠를 맡은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퍼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세의 때를 지나며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신앙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